스데반의 환상과 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폴 임이라는 사람이 쓴 지식인 상식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명인들의 허무한 죽음이라는 내용입니다.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과 징기스칸,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죽었을까요?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대제국의 황제가 참 어이없게 죽었죠. 이슬람 교주 마호메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는 62세 때에 자신의 신성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하면서 신자가 만든 그 독배를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궁금하죠? 점점 궁금해집니다. BC 483년에 설법을 마친 후에 음식을 먹고 급성 소화불량으로 죽었습니다. 몰몬교 교주인 조지 스미스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1843년에 경찰과 총싸움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우리 세상을 이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영향력 있던 사람들이 참 어이없게 이렇게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경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들의 고발 때문에 체포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구약 성경 전체 흐름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위대한 설교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적용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처럼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가진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자신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을 깨뜨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이었고, 목이 곧고 마음이 떠나고 귀가 닫혀 있어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에 이를 갈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설교자를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말씀은 들었지만 회개하고 변화될 수 없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납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가 끝났던 것은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마음이 찔려서나 이를 갈았던 그 화난 청중들에 의해서 중단된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스데반이 계속 설교를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를 갈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책 없는 죄인이라도 예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못다한 일들 때문에 당황하며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죽음이라는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며 참된 영광을 경험하고 일어나서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다한 일들 때문에 억울해하며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대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닌 죽음의 순간에 참된 믿음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믿음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55절 56절은 스데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지금 스데반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목적은 스데반을 불법적으로라도 재판해서 정죄하고 이것을 통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걸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 때문에 스데반은 그 마음 중심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시종일관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생기고, 성령 충만할 때 원수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 도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대신 악령 충만하지만 그때부터 이를 갈고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내들인 공회가 자기를 향해 이를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는 사형 판결이 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빠져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늘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붙잡고 항상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어떤 모습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누구라도 바른 신앙인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땐 자기의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의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런 위기의 상황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고 사람들이 이를 갈며 노려보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에게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쉐키나, 이 구름을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스데반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세상 법정, 재판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눈에는 세상의 재판관이 눈에 보이지 않았고 참된 재판관이신 하늘의 재판관이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재판관이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판단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이를 갈고 공격하는 원수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신다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벌써 까먹었습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죠?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실까요? 여러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앉아서 봅니까? 서서 봅니까? 모두 일어납니까? 그냥 누워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안 보시는 모양이네요. 이번에 보니까 월드컵 볼 마음이 아무도 안 생기더라고요. 저 편성을 보니까 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장면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계시고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확신하게 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불이익을 당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환상을 본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헬라어의 뜻은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 찔끔 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을 환영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죽으면 곧바로 활짝 열린 그 천국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본 환상의 장면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설교할 때 간증을 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왜 말씀만 선포하면 되지? 말씀을 간증을 해서 말씀을 오염시키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데반은 자기의 간증을 분명히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왜 설교 시간에 간증하고 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 지금까지 자기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충분하게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증은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책상 앞에서 말씀만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그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렇게 간증할 내용들이 많은 것입니다. 경험한 것이 없는 사람은 간증할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증하면 사람들은 반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되려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데반은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을 계속해서 인자라는 말로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결정적으로 스데반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사형 판결권이 없다는 것도 그들에게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처형할 수 없어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갔던 그들은 지금은 그 절차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스데반도 미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싫었던 겁니다. 아무리 인자말로 대해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했던 시대였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하고 그들 앞에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간증할 제목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간증할 제목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와 함께 힘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서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이걸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많은 영광 보여주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현실을 이겨내고 원수를 용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7절에서 60절 말씀은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왜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겠습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시면 그들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는 스데반과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과 양심까지도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리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갈았지만 그냥 지켜볼 수는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간증할 때에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한 간증은 도무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이 곧고 완악한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듣고도 반박합니다. 분명히 경험한 간증을 이야기하는데도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을 수 없고 자기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로는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고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만약 참고 있었다면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완악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데도 그들은 소리를 질렀고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폐역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간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신성모독죄를 범한 죄인은 진 밖으로 끌어내서 증인들이 머리에 안수한 뒤에 먼저 돌로 치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돌로 던져 사형하는 판결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반드시 죄인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이렇게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처형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밖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사형 판결권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당시 사형 집행권이 로마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할 때는 그래도 로마 정부에 맡겨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공적인 절차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가 충만하고 악에 바치면 판단력과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앞뒤 안 가리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고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안중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 미운 것들을 없애야 한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또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칠세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돌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이미 스데반이 죽어서 엎드려 있는데도 계속 돌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악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그 모습을 이 단어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증인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울은 가말리엘 그 문화 출신의 랍비였기 때문에 이런 유력한 증인의 그 증인 앞에 옷을 벗어둠으로써 그를 유력한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는 그런 절묘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난 군군들에 의해서 중단되었던 스데반의 복음 선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면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그는 스데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핍박자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모든 핍박을 묵묵히 받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그가 어떻게 스데반처럼 온순한 순교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 본 그 스데반의 모습을, 참된 증인의 모습을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사울이 그렇게 변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마귀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증인 스데반의 입을 막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그 사울을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완악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그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또 다른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다 전하지 못했던 그 복음을 오늘 등장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며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한 일, 다른 사람 세우셔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 그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다가 못 끝내고 중단되었다고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사람 세우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물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꾼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 일로 만드는 그 순간 내가 중요해져 버립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고집하려고 하고 자기가 부각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수도 있지만 내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인간의 야망이 침투하고 더러운 욕심이 침투하고 온갖 추잡한 인간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먼저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차이점은 스데반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 예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이 말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죄인이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이 들어야 될 그 말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평안하게 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스데반은 이러고 있을까요? 이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지금까지는 최선을 다했지만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해야 될 일이 저 인간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눈을 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모습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낸 사람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주님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끝냈다고 생각하면 절대 이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다 이루었다 고백하면서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의 순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죽기가 억울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체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꼭 해야 될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짜 현실입니다. 진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현실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그 사명이 온전히 끝났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 현실을 볼 때에 모든 걸 손에서 놓을 수 있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대적하는 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깨우시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때까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끝내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사명 끝내고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유명인들의 그 허무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영웅들의 죽음이 모기에 물려서 죽고 독약을 마시고 죽고 음식 잘못 먹고 체해서 죽고 총사마다 죽고 그런 모습을 보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면 여러분들은 무디가 죽었다는 뉴스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죽음의 순간에 나는 지금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오래된 이 진흙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죽는 일도 없고 죄로 더러워지지 않는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육신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육신과 같은 육신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간다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죽음이라는 그 현실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주목하며 참된 영광 경험하고 나를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직 못다한 일들 때문에 억울해하며 죽음을 인정할 수 없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대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참된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도리어 죽음이 우리를 영광의 승리자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아름다운 믿음의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의 순간에 세상과 다른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